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교회.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명이 이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 지금 나가는 진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에스겔이죠. 네, 에스겔 말씀.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고 저도 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전 에스겔 말씀을 많이 보았지만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말씀으로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묵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시대, 정말 이 지금 혼돈의 시대인데 이 혼돈의 시대에 정말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런 것이 저에게 다가와서 함께 오늘 수요의 말씀을 이 에스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다. 또한 이것이 또 우리 교회의 사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묵상해 보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명이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명이 없는 교회. 교회가 사명이 없다. 교회에게 사명, 즉 맡겨진 임무가 없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교회의 모순된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는 교회란 사실은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요,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명, 과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명이 존재할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연약한 부분도 많고 이 사명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슨 사명을 이뤄갈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교회만의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사명, 비전. 자, 제 힌트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제자 되는 영광 공동체. 자, 한번 외워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제자 되는 영광 공동체. 네, 이거는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우리 교회 사명, 비전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주님의 영광 교회 다니시죠? 그 교회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우물쭈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제자되는 영광 공동체. 네,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핵심에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제외된 사역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치관과 우리의 사명과 반대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결국 제자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또한 헌신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삶의 방향에 이러한 사명을 잊은 채 행동하거나 살아간다면 우리는 목표가 없는 그런 교회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 며칠 전에 한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여러분 동물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네, 많은 것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는 동물이다.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을 인간만이 명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을 인식하면서부터가 불행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그 어떤 동물보다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언젠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어떤 존재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물론 우리 이제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겠죠. 그러나 죽음 자체를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는 것이죠.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어서 사라지더라도 가치 있는 삶을 향해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오랜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 톰 피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이 자존감이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글귀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느끼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지?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눠본다면 저는 사명,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의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요, 저와 함께 발자취를 따라갈 볼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주전 597년 여호와긴 왕은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에서 내어주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방백과 병사와 기술자를 포함한 1만 명이 잡혀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 당시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1만 명의 그 끌려가는 포로 가운데 20대의 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잡혀가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를 이어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벨론 평야로 잡혀가게 되므로 그의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땅,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유대에서 정말 나는 이제 제사장이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구나, 그런 큰 포부를 꿈꾸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로 신세가 되어가지고 이방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소망이 물거품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젊은이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네, 이 젊은이의 이름은 바로 에스겔인데 그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아버지가 부시였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부시가 아니라 부시의 아들 에스겔, 바로 에스겔 제사장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 아마 그는 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 이제 타향살이 속에서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내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에스겔이 생각하는 그의 캄캄한 앞날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앞이 캄캄한 이 에스겔에게 잡혀온 뒤 5년 후에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막막한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분명한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젊은이 이 에스겔에게 당시의 사명을 맡기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유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젊은이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무엇이 인생이 캄캄하고 막막한 젊은이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 무엇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이 소망이 없는 이 부시의 아들, 이 에스겔을 젊은이를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일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이웃과 공동체, 아니 한 나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정말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 공동체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사명이 있겠지만, 그러나 더 이 세상을 향해서 환히 비칠 수 있는 이 사명 공동체는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이름을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교회. 사명이 이끄는 교회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스겔이라는 젊은 선지자의 삶의 변화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의 모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저는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대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1장 3절입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들은 세상을 초월하고 현세와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영화 같은 모습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만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미 예루살렘과 수백 킬로 떨어진 지금 이방 땅 그발강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1장 전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환상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 묘사된 하나님의 보좌는 바람 폭풍을 동반한 구름을 타고 이동하면서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날개 달린 네 짐승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겹의 바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서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이 에스겔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요.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 열리면서 보인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도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여러분 우리도 동시에 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늘이 열리는 현장을 경험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볼 때는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 이런 거 신비주의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백성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작은 안목으로 하늘이 열려있지 않다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이제는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렇게 매일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또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의 현장에서, 또 목장 모임에서, 개인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매일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지속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날마다 경험합시다. 네, 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을 먹어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함께 에스겔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돌만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은 형편 얻기 짝이 없는 폐악한 백성들이었으며 배반자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지금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바로 에스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제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메신저로 전해야 되는데,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향한 영적인 무장이 있었는데, 그 무장이 어떤 것이었냐? 이 무기, 여러 가지 갑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3장 3절에 본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책을 먹으라. 그래서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책을 먹었던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겔만 두루마리를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먹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에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아멘. 에레미야의 고백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어먹었는데 그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 신약성경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이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이 책을 먹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책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책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 입에는 달았지만요, 사실상 그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진 글들은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제약을 범함으로 아마 당해야 될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도대체 그 어떤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고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세히 친절하게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었구나 이렇게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한 내용이 신명기의 어느 말씀에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의 유명한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28장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순종했을 때 축복, 불순종했을 때 저주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근데 이것이 이제 순종하면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것은 15절부터 시작되는데 굉장히 깁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안팎으로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이 에스겔에게 쓰여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먹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의 이 맛은 꿀과 같이 달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는 기가 막히게 꿀처럼 달았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비록 심판의 메시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먹고 소화시켰을 때는 달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효험이 있는 말씀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쓴 저자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먹는 거룩한 공동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성경을 먹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네, 그만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공동체로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조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핵심 가운데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자신을 계시하신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화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공개하신 것이죠. 또한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윗도 여러분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이 시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달아서 꿀보다 더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의 진미를 이제 경험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적인 축복일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본문이 너무나 달게 느껴질 때. 근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 맛을 아신 거예요. 네, 갑자기 막 웃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분명히 여기인데 이것이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달아서 이거 어떻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달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지금 먹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먹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가장 성경이 달콤했던 기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신학대학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방배동에 이제 백석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인천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10분 동안 급행 열차 타면서 다녔는데 그 인천에서 이 1호선 타가지고 2호선 이제 신도림에서 2호선 갈아타가지고 이 방배역에 내리는 것은요 거의 진짜 지옥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요 뭐 자리는 고사하고 가만히만 제대로 서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막 꽉 껴가지고 진짜 어떤 때는요 진짜 배가 터질 정도로 정말로 지옥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정말 행복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제가 성경 1년에 10독 목표를 가지고
정말 미친 것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처음에 면접을 볼 때 자네 성경 몇 쪽이나 딱 물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는 읽었는데 정말 이 통째로 이것을 읽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1독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분명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났고 성경을 많이 보았고 성경도 써보았고 했는데 통째로 읽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한 것이에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신학대학원에 왔으면서 성경을 읽도 못했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 1년에 10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친 것처럼 읽었습니다. 그때는 전철에 자리가 생겼다. 뭐 일어설 때도입니다. 그냥 무조건 성경을 가방에서 꺼내놨습니다. 모든 것의 우선, 자리를 옮겨도 모든 것의 우선은 성경이었습니다.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간에 아무튼 우선적으로 모든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참 거기서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은혜되는 부분은 줄을 치기도 하고 그때 그 성경이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이겁니다. 네, 그때 이게 이제 몇 년은 안 되는데 지하철에서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치고 가 그러면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밟히기도 하고 막 침도 흘리고 읽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범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험해도 제가 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아 내가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지. 그렇게 달콤한 순간이 있었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보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혼자 미친 것처럼 여러분 전철 안에서 혼자 막 웃고 울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선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막 흘러넘쳐서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그것이 달콤하게 되니까 그 행복감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행복감을 다 느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표정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저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일의 그 바이블 타임과 또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매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경 통독으로 매달을 이렇게 걸어가시고 또 이렇게 기념으로 사진도 찍으시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구나. 네,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복감에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아멘. 나의 책을 먹으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책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책을 맛있게 드십시오. 아멘. 네, 그동안도 하나님의 책이 맛있었지만 더 맛있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셋째는요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먹었다면 바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빼앗감에서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인재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보내지 아니하시면 그 출발은 헛된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독특한 보내심, 파송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예로 우리 모세의 케이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출애굽을 인도하는 보내심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고 가라 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나 부족한데요, 내 혀는 둔한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라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예로 이사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예가 있죠. 그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 그 케이스가 바로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특별한 파송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보내심은 무엇으로 출발하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보내시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보내시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준비 자세가 있듯이 준비 작업이 있는데 그 준비 작업이 무엇일까? 가만히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것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을 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예를 들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죠? 성경에 보면요. 양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을 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무능력함을 상징하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있었던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만 치고 있었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 그 무로부터 바로 모세를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고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가 보이게 되면서 하루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이 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뭐예요? 그 회개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나는 죄인이라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러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없음, 여러분 무로부터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과 공간에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무로부터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없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이제 관련되는 그리고 인정되는 단어인데요. 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없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없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모티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만히 그 보내시는 현장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뭔가를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못하고 있는데 무능력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용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 생활이라는 무로부터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이사야의 그 회개의 현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음에서 하나님을 출발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때까지 내가 했던 것은 뭐지? 나의 노력은 뭐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없음에서 출발해 버리셨는데 가만히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쌓아놨던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긴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출발은 항상 네가 할 수 있으면서 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의 예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런 성경 지식을 배웠지만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네가 한 것은 네가 그 성경 지식 가지고 나를 핍박하지 않았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네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눈을 그냥 감겨버리세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곳, 내가 말하라고 한 곳으로 너는 가야겠다 라고 하니까 무로부터의 시작이 되면서 그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 써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할 수 없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없으면서 출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요, 왜 나는 이런 게 없지? 이거 없으니까 나는 못하는 거야 라는 것이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차피 없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없음에서 출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내가 보내심을 받아야 될 곳은 어디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우리 교회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떤 선교지나 해외 선교지 이런 거를 이제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어딘가 멀리 가야지만이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교회에서 파송돼야지만이 보내심을 받았다 생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그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현장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서 제외되었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직장으로 보내셨고, 그 학교로 보내셨고, 그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여기가 어디죠? 주소지가요? 자, 시작. 이제 동작구가 아닙니다. 시작.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3-24. 네, 새로 외우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권목사님은 사당동 주소를 계속 이제 주의시켜 주셨는데 새로 외우셔야 돼요. 방배동 뭐라고요? 783-24. 네. 본당은 몇 층이요? 5층. 사무실은요? 네, 지하에 있죠. 지층에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 방배동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여러분, 사당동에서 방배동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통째로 옮겨졌어요. 통째로. 그렇죠? 이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 보내신 이유, 나는 이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이곳에 있을 만한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 황량하고 메마른 땅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또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주님의 보내신 곳이라는 믿음을 부여잡고 확신 가운데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탄광 속의 카나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탄광 속의 카나리아 어울리지 않죠. 탄광은 어두컴컴한 것이고, 카나리아는 새고 굉장히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노래를 부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이 광부들이 이
지하 그 굴로 들어갈 때 이 카나리아를 데리고 탐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새롭게 안 사실인데요. 이 카나리아는 항상 지저귀면서 노래를 부른대요. 소리를 지저귀인데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굴 속에서 도카스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지저귀는 것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방 속의 환경 변화를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도카스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피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그 신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바로 이런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잘못돼 가고 있을 때 우리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대중매체들을 보게 되면 최근 정치의 혼란 가운데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혼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이 배는 지금 어디로 어느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모두가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꿈과 소망이 무너지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껏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했나? 기껏 했는데 이게 뭔가? 나는 열심히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 한마디로 버튼 하나로 전화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 그것을 볼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정체감의 그런 혼돈 속에 박탈감을 느끼며 이 시대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바로 이 탐방 속에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방향들을, 그 신호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에 아무런 소망 없이 이방 땅에 남겨진 백성들처럼 어두컴컴한 현실 가운데 절망 속에서 호우적거리는 그런 세대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보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교회입니다. 그 영광을 보이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사명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첫째,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신 하늘의 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메시지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게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느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에 푹 잠길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은 나의 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이 절망의 늪에 빠진 자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부르셨음을 인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명이 이끄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